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25절만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과 그 후에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러 번 머무르라고 말하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며 여러 번 머무는 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의 영적 상승을 예언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엘리사를 물로 요단을 가르며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의 영적인 상승을 애도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하자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에서는 엘리야보다 딱 2배가 되는 16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처음 행한 기적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물을 깨끗하게 한 기적입니다. 하루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하소연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곡식이나 과일 등을 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물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새 그릇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은 정결한 것을 의미하고 소금은 제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룩, 깨끗함, 부패를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이 물건들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신탁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고쳐주셨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내리셨던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곳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성읍 하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그 순간에만 효력이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조롱한 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은 언뜻 보면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처럼 보이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모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베델에 거의 다 왔을 때 젊은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로 볼 때는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30살을 먹은 청년에게까지 사용된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엘리사는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는 대조적으로 털이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외모 때문에 어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외모만을 가지고 놀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너도 하늘로 사라질 것이니 어째서 베델에 발을 들여놓느냐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의 사역을 대적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많은 이들이 죽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대로 볼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42명만을 죽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은 엘리사의 모든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주를 통한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